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주제에 맞춰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수많은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내가 그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었고 두 손을 불끈 쥐으면서 그랬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감격이 있던 예배, 또 더불어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고 와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했던 예배, 심령이 뜨거워졌던 예배, 그 예배가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지난주일 예배도 생각 못하는데 어디서 그런 예배를 생각할까? 이런 얼굴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만약 그런 예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어떤 예배가 그랬을까라는 기억을 곰곰이 되돌려 보았습니다. 특별히 3번의 예배가 기억났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던 예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다 금식, 오전 집회가 끝나면 점심 먹고 또 저녁에 5시부터 찬양과 집회가 시작되면 저녁 8시, 9시,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가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잘 기억이 남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게 맨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말한다면 허리가 끊어져서 불평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설교 말씀의 내용 그렇게 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목사님 이름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신을 내용 있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내용 목사님, 그 목사님의 내용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설교가 지속되었고, 이제는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끝낼까요?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아니요 목사님, 더해주세요. 말씀을 더해주세요. 얼마나 말씀이 그리 꿀처럼 다른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 것만이 아닙니다. 심장을 관통했고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를 얌전하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저를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대굴대굴 구르게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예배의 시간 그 자체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예배였습니다. 군대 육군 보병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나이 어린 선임병이 저를 참 괴롭혔습니다.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매주일 교회 간다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지 저를 뒤로 끌고 가 걸레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존심 그 밑바닥부터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 같았으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군대라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존댓말을 쓰면서, 그래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못 가면 저는 죽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저는 살 수 있고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힘을 주세요.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시간 내내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예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은혜 받았던 예배입니다. 최덕신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주찬양 선교단이란 팀을 이끌고 한국교회의 찬양 선교 경배와 찬양의 시초를 열었습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하면서 찬양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강물같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구나, 내가 그 속에 흠뻑 잠기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곡의 찬양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졌던 그 예배, 그 모든 인생의 순간 그 계기점마다 드렸던 그 예배들은 다 다른 장소, 다른 곳이었지만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내 감정을 표출하고 어떤 공연에 가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거룩한 결단을 이끌었던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들이 인생의 순간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그 찬양을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큰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명예의 전당,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여러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처럼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라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각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가인과 아벨,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결과 일을 해야 살 수 있었고 땅을 일구어야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가정에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런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아들들,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일구어 살았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도 장성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농부에 있던 가인은 농산물로 그렇게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목자였던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과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는 기뻐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인정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과 해석을 했었습니다. 가장 많은 해석의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아벨은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 차이가 있다. 물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의 가장 큰 목적과 기능 중에 하나는 속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없는 것, 바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하고 또 사죄의 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기준,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 이전의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양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ome, 조금, 일부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all, 다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부를 계산해서 10원, 20원, 1000원, 2000원 계산해서 이거를 드리면 어느 정도를 드리면 될까? 어느 정도를 드리면 맞지?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양은 나누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를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첫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양의 기름까지 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떼의 기름들을 드렸다.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 들여서 드리려고 계획했습니까? 헌금 봉투에 넣으려고 1000원, 2000원 계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드리는 제물의 양이나 종류를 차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결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엉뚱한 해석도 있었습니다. 농담삼아 말하지만 하나님은 채식을 좋아하지 않고 육식을 좋아하셨나 보다. 하나님은 비건주의가 아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면, 일이라도 맞는 말이라면 정말 하나님은 이상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운 가루,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받으셨습니다. 감사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제물을 어떤 종류를 드리냐, 무엇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중요한 기준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 예배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자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3절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의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3절 말씀을 보면 초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나면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성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계속해서 생애의 어떤 기간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세월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벨에 드리는 그 제물도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예배자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조차도 꺼려하셨습니다. 바로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와 예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물은 그냥 혼자 드려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물과 예배자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려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 모든 몸짓 하나, 그 모든 찬송 하나, 그 헌금 하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했던 평소의 마음가짐이 그 제물 가운데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장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을, 그런 위대한 자녀를 주셨군요.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최초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가인이 자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받은 그 첫 자손,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그렇게 세월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이렇게 곡식을 농사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참 대단해? 내 인생은 내가 일구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삶의 결실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썸,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 그가 얼마나 일부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곳간에 가서 평소 손에 잡히는 대로 짓고 나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썸입니다. 그냥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 정도면 되겠지. 내 기준에는 이게 맞아. 뭐 이 정도면 하나님도 서운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결실, 최초의 그런 모든 것을 드려야 될 믿음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가인, 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리는 재물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다고 했으니 가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뒤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만한 건 드렸는데 왜 하나님 서운하다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왜 내 재물을 인정하지 않느냐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차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람, 헛됨,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장자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까? 이름만 봐도 비교가 됩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그 인생의 중심에는 가인이 없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양을 통하여 첫 새끼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 첫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최고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썸 일부가 아닌 올 모든 것을 정성 들여서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평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 마음이 그 재물 가운데 표현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과 순전한 정성으로 나온 아벨 자체를 기뻐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이 말은 아벨이 드는 양의 첫 새끼를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화려하게 치장되거나 거창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찮아 보이는 작은 것이랄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 순전한 마음으로 담겨 드린다면 무엇보다도 좋다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무리하게 강요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랬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좋은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이 벌써 작심삼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인생을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어떤 재물이든지 그 양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2렙돈을 부자가 드린 물질의 썸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 믿음으로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내 생명, 내가 이것이 없으면 밥이 굶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것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또한 어린 소년이 순전한 믿음으로 내놓은 전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신이 먹어야 될 그 양식 전부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아벨이 드린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썸 조금 드리니 올 많이 주십시오. 내 기업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제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투자가 되면 주가 올라가듯이 좀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너의 생명을,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너의 첫 것을,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섰을 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내가 드리는 재물의 어떤 종류나 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처음껏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느냐, 너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느냐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보고 계십니다. 진실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며 그를 찾을 때마다 그가 기뻐하시고 그가 상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는 어떠할까요? 그런 예배자는 이 예배당의 예배에서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은 삶에서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본편 그냥 편하게 생각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이유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차별했으니까, 문제의 근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제사의 안에서 그의 재물과 그의 재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 모습을 이미 거기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가인아, 네가 만일 선을 행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어찌 그 재물을 기뻐하지 않았겠느냐? 너희는 선을 행하지 않지 않았느냐? 너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왔지 않느냐? 네 죄가 네 문 앞에서 출입하면서 그 앞에 가득 차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와서 축복만 바라는구나. 어떻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지난 세월 속에서 얼마나 죄가 그 집 문 앞에 있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죄가 특세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한지를 보고 계십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인이었고 아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들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세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때 가져야 할 선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아멘. 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배 아니냐. 네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처럼 살아왔던 그 삶을 내 앞에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이 강영하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삶의 터전에서 불법과 편법과 불의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보려고 했다면 그 모습은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의 수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수준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멸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였고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했는데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드렸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면 정말 불행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사함도 용서도 아무런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재물과 그 예배와 제사는 날마다 넘쳐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대로 예배만 드리다가 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남몰래 험담하고 비판하며 불화하며 또 어떨 때는 마음에 악독한 기운이 가득 차서 그 마음을 가득 그냥 담은 채로 이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예배하다 망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인생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막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경험한 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제물이 되었다.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의 제단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을 불로 달구기 시작하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알 겁니다. 요리하다가 뜨거운 후라이팬에 물이라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튀어오면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바로 그것이 전제입니다. 뜨거워진 제단 위에 포도주와 독주를 올리면 그것이 팔팔 끓어오면서 온 사방으로 연기가 퍼져나갑니다. 그 연기 속에서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온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스며듭니다. 바로 그와 같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아낌없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렸다. 나는 죽지만 내 향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비록 사라지지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전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실패한 삶이 있거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오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죄악이 내 문에서 출입할 때 나를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몸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제처럼 살아가기 위해 세상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 예배당 문을 나간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 삶의 모습이 예배자입니다. 바로 그 예배가 여러분의 본론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찬양 드리는 것이 예배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냈습니다. 예배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 너를 내가 향기롭게 사용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벨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 나의 온 인격과 온 삶과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첫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절실한 것,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다 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앞서서, 예배드리며 성공하는 인생 되게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내 삶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도 성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 삶이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예배자로 받아주옵소서. 아벨과 같은 예배자, 처음 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 천재와 같이 부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